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생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우리 앞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 눈이 범하거든 그것을 떼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족하다. 여러분,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손 하나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러브콜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러브콜에 사람들은 지겨워하고 그 러브콜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것은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만족해 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자기 의지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도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또한 고통도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괴로움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분별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본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별을 하신 겁니다. 이 구별을 해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어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셔서 정말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임없이 쉼없이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침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 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에 서늘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그 광야의 삭막하고 싸늘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화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를 물리치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겼는가,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민수기서 16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장대한 민족이 있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을 보게 될 때에는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하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근거했냐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모든 것이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서는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랑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 조금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건으로 그들에게 하신 내용인데 그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선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회개를 요구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그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간절하게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나오게 될 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땅에 을 위하여 정말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사람들, 회개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시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이 뜨거운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저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 이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뜨거움 속에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엇을 위하여 만드셨냐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또 가슴속에다가 묻고 생활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죄악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또 나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어진다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뜨거우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심은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오직 영광과 존귀하심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여기서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땅을 중심으로 뜨거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 관심을 가지시는 열심,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땅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중심이 뜨겁도록 사랑하신다. 자기 땅, 하나님 자기 땅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 거룩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무엇에 근거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되 중심이 뜨거우셔서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는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뜨겁게,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 불쌍히 여기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될 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열심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메뚜기와 팥과 늑이 없애버린, 그죠?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산 겁니까? 빈궁한 삶을 산 겁니다. 곰핍한 삶을 산 겁니다. 또 생활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그죠? 이것과 이것 앞편과 뒤편을 연결해서 보게 되어지면 전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말랐던 땅이 곡식을 생성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생활 속에 메말랐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뒷절 말씀에 보면 흡족하게 되리라. 흡족하게 되리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죠. 흡족하게 되리라. 여러분, 메말랐던 곳이 흡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흡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흡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메말라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또 따라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야 돼요. 주의 진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다 했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메말랐던 그 시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힘줄이 생기게 되고 막 생성이 되면서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미라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국 중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열국 중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흡족하게 되니까 뭡니까?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고 없고 굶주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굽신거려야 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저런 말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서 구원의 손길을 펴거나 떠나서 도와달라고 가서 쉽게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뭡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모습을 빈궁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속된 표현으로 찌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흡족하게 주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고 세상의 환경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에 적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아치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공격해오는 아수르 군대가 북쪽에서 올라오는데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대선지서나 에스겔서나 또 이러한 말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를 보게 되었죠. 북쪽에서부터 가마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마솥이 기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회개를 요구하셨다 그랬잖아요. 회개를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형통하게 되어진다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사해바다에 빠지게 할 것이고, 이 여기 뭡니까? 이 동쪽에는 사해바다요, 서쪽에는 지중해인데 동쪽에 있는 사해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적구 후군은 어디에? 지중해에 빠지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러 오는 군대들이 전멸당하게 된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했냐면 상한 냄새가 악취가 오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다시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조롱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내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래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벌이 파기시키시고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죠. 그들 죄악된 백성들에게 내가 왜 갑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강제적으로 불러서 일으켜서 세워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고기가, 큰 물고기가 니느웨에 갔다가 요나를 토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게 될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자신들에게 자신을 그곳에 불러서 보내줬기 때문에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면서 외쳐가로되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데서 굴배를 입은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도구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뭐 할 것이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혹시 또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셨다? 철회하셨다. 철회하셨다 이 말.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앙도 철회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앙도 철회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원했던 재앙까지라도 멈추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21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땅, 하나는 들짐승, 하나는 이스라엘 시온의 백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임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뭐였으면 황무해졌어요. 황무해지니까 곡식을 낼 수가 없잖아요. 땅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기쁨은 뭐예요? 곡식을 소출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에 땅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정말로 슬퍼하는 거죠. 여러분,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아주 소중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땅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땅이 뭘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또 많은 과실을 곡식을 소출할 수 있는 그러한 풍작을 낼 수 있는 땅이 되어졌다. 기름진 땅이 되어졌다. 두 번째로 들짐승들아 두려워할지어다. 왜 들짐승들이 두려워합니까? 이 풀과 싹이 다 말라버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무슨 음식을 섭취하거나 돌아가서는 이 자연 세계가 잘 돌아가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맺은 과일들과 또한 채소들과 풀들과 이것을 통해서 자연이, 동물이, 들짐승들이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 다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른 비는 몇 월 달에 내리는 거예요? 10월 달과 11월 달에 팔레스타인에 내리는 비예요. 이것은 뭐냐면 곡식을 심기 위해서 내리는 비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봄비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봄비가 안 오게 되어지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0월달, 11월달 이때에 곡식을 심고 이게 시작을 하는데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삶을 주시겠다. 그리고 3월달과 4월달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추수 때예요. 그때는 무엇을 하냐면 늦은 비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곡식이 알차고 아주 강하게 잘 있도록 비가 내려 주어야 그 비를 먹고 이 곡식이 잘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달과 11월달에 내리는 이른 비와 3월달과 4월달에 내리는 늦은 비가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짐승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시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꽉 막혔던 문장을 어떻게 해요? 확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쟁이가 먹은 횟수들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한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27절 하반절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 백성 영원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내 백성 영영이 수치를 당하니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목적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존귀한,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자기의 존재감을 알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분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